할렐루야. 오늘 제가 제목을 길이라고 했어요. 길. 우리 한번 먼저 잠언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사람이 보는 삶의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삶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인가를 찾아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길이란 무슨 길인가? 어떤 길이란 사람들이 계획하고 추구하고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계획에 따라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종착점인지, 맨 끝에가 어떤 길인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찌 될 것인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자신의 육신적인 성공을 위하는 데 두는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잘 사는 일, 성공하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권세 얻는 일, 거기에 올인합니다. 자기 인생. 그리고 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소위 크게 성공했다. 사업을 크게 이루었다. 학문에 여러 가지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사람들, 자신의 야망, ambition, 그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 그 결과물들을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비행기도 그래서 발명하고 잠수함도 원자탄도 그래서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사회에 우리가 공헌을 했다, 기여를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이 바라는 어떤 야망, 어떤 목표를 성공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결국,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 인생의 끝에 가서 확실하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 육신의 종말, 자기 인생의 끝, 그게 다예요. 그 이상, 그 너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세상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세라 whatever will be 그냥 자기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감화를 가질까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같은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어떤 유익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한 민족의 운명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길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애써 걸어온 인생은 결국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들에 의해서 존귀함 받아요.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존귀한 자리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할 것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요즘 보니까 엊그제도 아내랑 TV 보다가 그 대통령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가. 중동에 가서 스위스 다보를 참석하고 이곳저곳에 가서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같이 사는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의 황제, 한 나라의 수상,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신분이 아무리 존귀해도 자신의 인생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약에 죽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인생을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겉사람 후패해서 그냥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목표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끝에 가서 인생의 그 깊은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인간 본래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절대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이게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그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 3000편의 지혜를 쓰고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당대에 발휘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에는 일정한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리고 워렌이 쓴 거. 그래서 그 창조된 창조물이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물으십니다.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duty, 의무라는 것.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인간의 duty, 의무라는 것. 사람의 본분.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이 목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귀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위대한 공헌을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가 누구이건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실패를 선택한 사람이다. 이게 세 가지 길 중에 첫 번째, 자기 뜻에 따라가는 인생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인생길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되었어요. 이들은 인생의 허무함도 알아요. 솔로몬이 얘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깨달았으니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은 뭘까? 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 사람보다는 낫죠. 연구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 해답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종교를 창시했다. 교주로 올려놓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위대한 인물, 종교 중에서 부처든 모하마드든 그걸 딱 잡아 자기와 맞는 그래서 그 뜻을 따르고 거기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진짜로 길을 잃고 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 종교가 소망을 주느냐?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이 종교는 방황하는 인생길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인간의 본분의 길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길에 오히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들은 다 진리를 외칩니다. 다 영생의 길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서 그 선에 대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교리나 주장은 인생의 올바른 길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 큰 우상에 빠지게 하고 진리가 아닌 미혹의 길로 잘못 인도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 중에서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끝이지 않는 종교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 전쟁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목숨 걸고라도 합니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Holy War. 거룩한 전쟁이야. 내 종교에 의해서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인종 전쟁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생긴 게. 피부 색깔이.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인종 문제가 계속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참길이 어떤 길인가에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단 두 가지 길뿐밖에 없다. 하나는 그 길은 생명의 길, 그거와 하나는 멸망의 길, 두 가지. 생명의 길이란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이란 사망을 얘기하고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 때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른 아무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종착역이 야,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연옥이 있어서 헌금 많이 하면 지옥으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serious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갈 때까지 그 길을 자기 생각에 따라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있는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서 그 길이 serious한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자기가 도착한 그곳이 그 사람의 인생이 걸어가는 완전한 끝이라는 사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인생의 종착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연못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The lake of fire. 불의 연못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인생의 길을 열심히 걸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길을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 목적지가 잘못됐어. 그럼 우리는 유턴해서 돌아오기나 하지. 인생의 모든 길을 다 간 다음에 그 잘못된 길이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종착역, 끝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의 21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생명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의 종착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이 길은 사람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성현들이 닦아놓은 길도 아니에요. 교육가들이 닦아놓은 길도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닦아놓은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인도합니까? 하나님만이 인도하십니다. 이 생명의 길로 인생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플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보내시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한 거예요. 정체성. I'm the way. 내가 길이야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왜? 그 분이 길이니까.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 그게 뭐냐? 선택의 자유, free will, 자유의지예요. 만약 우리 인생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건 짐승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나 우리는 우리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선택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택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악과를 먹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선택한 아담은 그러므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됐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길이니까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자신들의 자유의 의지대로 선택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믿으면 영생이고 그 선택에 따라 거역하면 멸망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거역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면 자신이 선택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미련하게 표현해요. 요즘 기독교를. 말할 때도 분위기 잡을 때도 십자가의 도를 아주 깔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원래 하신 말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라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멀티플라이. 이기는 자만 이 십자가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걷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길로 계속 가면 어디에 이릅니까?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몸만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다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퀴즈를 해보세요. 다 날라. 그거 걷어서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잠들었을 때 밤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사단이.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이제 절대 안 나갈 거예요. 내가 교회를 보고 군대에서 그런 얘기, 내가 저 부대를 보고 오줌을 싸면 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 교회를 보고 내가 절대 안 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택한 그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걸어가야 돼. 그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을 끝까지 네 박자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